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이
코로나19라는 전염된 확산의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된 2020년을 무사히 보내도록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다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늘 걱정, 두려움, 시기, 분냄, 이해가 부족한 갈등, 사랑보다 불평을 더 많이 드러내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교회도 사회도 정치도 더 많이 드러내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과 욕구만을 쫓았던 것들을 참되게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참된 회개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이 현실을 진실로 회개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에 빛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경제와 사회관계망과 직장생활, 믿음생활에서 어려움이 길게 지속되는 가운데서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과 검찰, 사법부, 국민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기관들이 분열되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통합을 이루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예방 백신 우리나라에서 부작용 없는 백신으로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통합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백민선 목사님과 모든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한사랑 모든 공동체의 건강과 직장과 생활을 평안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 교회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바르게 세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백민선 목사님을 통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와 순서와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쉽지만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아쉽지만 조금만 더 잘 협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예배 축도까지 마치면 그러면 이제 영상을 일단 끊고 그리고 다시 이제 촬영을 또 시작을 할 거니까 그 차이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가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동회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밴드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도록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교회 일이니까 관심을 갖고 밴드에서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밴드에 들어와 계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댓글로 이제 하나의 화면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다면 누구누구가 참여 중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제 출석 체크죠. 말하자면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는 공동회에 참여 인원이 너무 적으면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밴드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질의 사항이 있거나 이제 화면에 아마 이제 화면으로 결산 내용 같은 것들은 아마 비춰주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전화기는 켜두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 지난 송구영신 예배 지난 주일이네요. 지난 주일부터 밴드의 그 공지사항으로 선교 헌금 작정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 가족 기도 제목하고 두 종류의 문서가 이렇게 뜨도록 터치를 하면 문서가 뜨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명, 그 다음에 월 얼마,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하시면 그거는 밴드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서류로 문서로 날라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선교헌금 작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지금 작정하고들 계시고요. 조금 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데 좀 어렵고 힘든 곳을 돕는 것은 마치 이제 전방 부대에다가 물자를 보급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꼭 작정을 해주시고 최소 가정에서 한 계좌 정도는 작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빠뜨렸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1월 달에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달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월에 필독서는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유익한 책입니다. 기도인가 주문인가. 여러분 기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도 매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똑바로 하고 있나? 여기 이 정효승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굉장히 잘 글을 쓰시는데 한때는 불교 신취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 이제 조직신학 교수이시기도 한데 기도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공동의회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또 가족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두가 다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스크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해 안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 목회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교우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다 모르겠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차라리 주님이 목회를 하시면 더 좋겠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바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그 진심을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이 직접 목회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냥 차라리 주님이 목회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회 현장에도 항상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이 한 가지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고 지혜가 부족한 저로서는 차라리 다 모르겠는데 주님이 차라리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제가 여러분이나 혹은 예수님께, 주님께 뭔가 삐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간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답.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 차라리 주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정답을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확실한 해결 방법, 원래부터 내가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발견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해결 방법이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간혹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야구 경기를 보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라운드에 최소한 10명의 선수가 뜁니다. 수비하는 선수 9명, 그리고 타석에 있는 사람 1명. 근데 이게 많아지면 13명까지 될 수 있죠. 어쨌든 최대한 13명이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13사람만 경기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양 팀의 덕아웃에 있는 코치진과 또 감독이 있습니다. 수비팀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을 던질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포수의 사인을 받아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그 공 하나하나를 감독이 직접 사인을 내면서 공을 던지게 합니다. 반대로 공격을 하는 타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타석에서 방망이 하나 들고 달랑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석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코치의 사인을 보고, 또 코치는 감독이 덕아웃에서 보내는 사인을 보고, 그렇게 전달해서 타자한테까지, 또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감독이 타자에게 직접 한 공 한 공 다 사인을 보내서 타자로 하여금 원하는 작전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팀과 수비팀 모두 운동장에 있지만은 운동장 밖에 있는 덕아웃에서
보내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가 진행이 되죠. 목회라는 운동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뛰지만은 저는 감독이 아닙니다. 저 역시 선수고 뭐 굳이 그걸 구분을 하자면 한 주장쯤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역할은 끊임없이 감독의 사인을 확인하고 함께 뛰는 다른 선수들에게 그 사인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시는 그 주님은 직접 경기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더그아웃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회만 그런 게 아니죠. 목사인 저는 목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경기는 삶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감독이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은 삶이라는 운동장에서 그 사인을 확인하고 열심히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감독이신 주님의 사인,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인생 경기의 감독이신 주님의 사인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사인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감독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일구셨는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였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앞에서 봤던 2장 43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듯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2장 43절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두 가지가 다르죠. 기사와 표적, 표적과 기사, 순서가 바뀐 게 한 가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장 43절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이 말씀은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위협함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 재물의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한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이 기도 응답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려보십시오. 그 곤욕,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갇히고 얻어맞고 그리고 협박까지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표적과 기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사건마저도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그 사인을 보게 된 거죠. 이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표적이라는 게 바로 사인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살아나고 또 치유를 받고,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모두에게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통하여. 말뜻이 뭐겠습니까? 뭐뭐에 의해서죠. 뭐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그걸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럼 첫 번째는 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했다. 이 이중적인 입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실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던 초기에는 연약하고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교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 즉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이 말을 가장 자연스럽게 풀면 보냄받은 사람인데 이 보냄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을 어딘가로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뭔가 미션을 주는 거죠.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에게 명령함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는 철저히 대전제가 뭐냐면 보내신 주님이 계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이 완장이 아닌 이유. 사명은 완장이 아닙니다. 왜 완장이 아닙니까? 보냄받은 사람. 완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예. 분명히 보내는 자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는데 과도하게 그 목적을 벗어나서 행동할 때 완장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장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사람을 어디론가 명을 내려서 보낼 때는 목적이 있고요. 임명권자가 있고 임명할 때는 사역을 맡겨서 임명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또 표적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존재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사도가 있지 않은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접근이 사도들과 목회자를 동일시하는 거겠죠. 목회자를 세운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한다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성도는 보통 성도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누가 보내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에 관한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성경적인 기초를 놓은 제자훈련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아까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아포스톨로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냄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자. 그게 사도입니다. 근데 욕하는 목사님은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 뽑아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그 뽑아내고 니들끼리 잘 살아, 니들끼리만 모여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냄받은 공동체, 아포스톨로스. 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공동체고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만약 사도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외에 더 이상 사도는 없지만 사도성을 가진 세상 속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엄중한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세우셨다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 속으로 역시 보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표적과 기사를 보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표적과 기사를 이론과 논리로만 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그 기적을 가로막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생각을 신앙하고 혼동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로 끝나지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오해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화되지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성을 가진 성도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우리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셨지만 현실의 장벽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또 소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소외시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힌트를 얻어야겠죠. 그들은 아무리 장벽이 두텁고 높아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이면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을 지나가다가 큰 곰 한 마리의 습격을 받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립니다. 평소 네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내가 왜 나를 믿지도 않는 너를 살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됐지만 너무 늦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제 내가 바라는 거 살려주는 거는 저 하나님이 안 해줄 거라 판단이 되니까 말을 바꾸죠.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곰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 말이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그렇게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런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쪽을 봤더니 그 곰이 무릎을 꿇는 것이 이 남자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 이제 응답됐구나. 근데 곰이 두 손을 모으더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곰이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게 기적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 곳에 가보면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편안하든지 아니면 가격이 착하든지,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막론하고 사람이 모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 분명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곤란해졌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교회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고백적 모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고백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의하면 표적과 기사가 많아지면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둘로 갈라집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두 개의 시선으로 딱 갈라지는데, 그 나머지는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양분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이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과는 어울릴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낄 수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들이 보기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너무나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에 임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있는 모였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신앙 고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끼일 수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너무나 달라서 함께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졌는데도 그 모임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 모임이 너무 대단하고 엄청난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또 점점 늘어갔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쉽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모임이라면 당연히 점점 커지고 세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하면서도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감히 그들과는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모임, 그만큼 세상과 교회는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들 정말 대단해. 그러나 나는 아직 거기에 못 끼어들겠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한 힘을 점점 발휘하기 시작하지만 나는 거기에 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어서 이 물리적인 공간인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면서 모일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 모일 수 있는데도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빨라진다, 짧게 줄어든다 해도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년 반 넘는 세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목회자의 숙제입니다. 고민이에요. 1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온라인 예배에 들락거리기조차 안 한 분을 과연 우리 교인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보통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빼고 별명부 처리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어떤가? 세상이 칭찬은 하면서도 함께하기는 어려운 모임인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모이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 100% 동의가 됩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뭐 여건이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자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목사가 유명한 목사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조금만 눈을 돌리면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가? 기적이죠, 기적. 하지만 여기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로 모인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일을 정말 물리적 공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못 모이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말하셨다면 그럼 안전한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목사로서 엄하게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공간에 모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안전한 곳에서라도. 근데 목사로서 시험이 돼요. 저분이 집사님인데, 저분이 권사님인데 어떻게 밴드 예배에 한 번도 안 들어올까? 시험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할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두렵고 불편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인 거고 게으름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열악한 예배 환경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일에 적응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생전 처음 듣는 전염병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또 반복할 거예요. 또 백신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적응해야죠. 1년이 넘는 세월이었으면 적응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 여건이 어떻든 2021년 더 좋아지든 그리고 불편한 순간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 올라오든 어쨌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한 교회였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원심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산한 복음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주변의 소도시들까지 그 영향이 끼쳐지고 후에는 지중해 연안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나타났던 장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끊임없이 원심 운동처럼 점점 밖으로 퍼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주변 도시에까지 퍼져갔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은 한사람교회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 기적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이 기적의 종착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끊임없이 원심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퍼져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어볼 그런 요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의 도시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믿는 자들의 행동이 기적의 씨앗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록도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록도, 전남 고흥 그 녹동항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소록도, 거기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닌 70대 노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소록도에 살고 싶다. 나 소록도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자식이 10명인데 그 중에 11살짜리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문둥병이죠. 나병에 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동네에서 격리해가지고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소록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록도를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소록도까지 워낙 머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멀어요. 그 고흥 자체도 먼데 그래서 배, 물론 잠깐이지만 배까지 또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멉니다. 너무 지치는 거죠.
나무 그늘 밑에서 아들하고 둘이 잠을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위를 큰 돌을 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그래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내자 해가지고 돌을 아들을 향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빗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바들바들.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다시 또 돌을 들어서 또 한 번 던졌는데 또 빗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려고 배를 타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녹동항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하고 아들하고 바다에 빠졌어요. 아들을 바닷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근데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마지막에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고 아들 쪽으로 가는데 아들이 11살짜리인데 그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밀쳐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소록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11살짜리 아들을 소록도에 맡겨놓고 떠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자식들 집에서 살다가 더 이상 패 끼치면 안 되겠다 자식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식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음에 걸리는 아픈 손가락 그 40년 전에 내가 버렸던 그 아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소록도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들이 50이 넘었어요. 자기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흉측한 그 아들. 이제 나병의 양성에서 이제 음성으로 바뀌어서 이제 나병이 이제 나은 나병 환자죠. 나았어도 워낙 일그러져 있고 상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왜 40년 동안이나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냐. 나는 널 버렸는데.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70세 이 아버지가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지만 나은 나병 환자도 아니지만 소록도에서 아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나병 나은 그 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가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해가 가능하죠.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먼저 믿고 주님의 기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하신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나아야죠. 내가 새로워져야죠.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바뀌게 될 것, 코로나 이전과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그건 전도입니다. 전도. 이제 대규모 전도 집회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또 그런 대규모 전도 집회로 진행되는 이벤트성 전도나 또 거리에서 단지 물품을 나눠주는 전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영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예배당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이벤트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배당에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영향 아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은 예수로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전도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전도지고 복음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고치고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기적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사람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에 있는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 그 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겠지만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몰려드는 그런 교회,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우리 교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